시편 13장 34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그를 다시 썩지 않게 하셨다. 근데 그것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이다. 그것이. 그러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무엇이냐? 믿을 만한 선물.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다윗에 대하여 예수님과 연결된 부분들을 수요일 날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그것을 현상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다시 썩지 않는 부활이다. 그것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윗의 그 미쁜 은사,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연결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무엇이냐?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약속이 있는데 영원한 약속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자,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첫 번째 약속을 아담과 하와랑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약속을 줬죠.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약이다. 옛 약속이다. 옛 약속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사망이고 이렇게 하면 사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율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나면서부터 악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괜찮아라는 걸 가르쳐 줘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영원한 언약을 하시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자,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뒤에 바로 나오죠. 예레미야 31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변화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31절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속이 3번 변했어요. 첫 약속은 너 이렇게 하면 정령 죽으리라. 두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율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변화일까요? 첫 번째는 너 정말 죽을 거야 이러면 약속을 어기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죽어. 이게 죄야.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이 법을 세워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남편이다.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째 법을 다 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이 세 번째 약속은 너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할 것이다. 완전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살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뭐죠? 돌판에 새겨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새 언약은 뭐냐면 그냥 마음에 줄 것이다. 그냥 그거를 네 마음에 넣으면 돼. 추상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것을 다 빼고 내가 이것을 너의 마음에 줄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할 거야. 완전히 살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이 죄인인 상태에서 최선을 노력을 해서 죄인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면 새 약속은 어떤 거냐면 생명을 취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렇죠? 죄인은 거기 갈 수 없어요. 누구만 천국에 들어가냐면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영원한 너와 너의 자손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윗의 왕위를 주어서 그 왕권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신이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이 오시지 않으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새로운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사소한 것으로 죄에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잃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데마가 세상이 좋아서 스스로 자기 발로 떠났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해서 돌이켜서 등을 돌리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적용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은 쌍방간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들이 먹고 죽었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뭘 선택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됐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그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새기며 그분을 내가 마음에 모시면 너희의 죄를 기억도 않겠다.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계속. 살리는 약속입니다. 구약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새 약속은요. 새로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건 결코 사람이 그 약속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은 살리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도 안 할 것이다. 너희는 살 것이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약속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얼만큼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로 좌절됐을 때 이 약속이 여러분을 일으켜야 됩니다. 죄책감 또는 수치심 이런 걸로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너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기들의 실수 때문에 못 일어나요. 나 같은 게 구원 받겠어?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그 사실을 마음에 심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심어졌다면 너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할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의인은 어떤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왜 그 약속이 유효해요?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은 그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결코 사람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러한 것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 중심의 기준으로 삼아지면 여러분이 뭐가 바뀌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영원한 언약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셨고 그 언약이 저 사람에게 적용되었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라도 어떻게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예수님 자신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발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 안에 가슴에 심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한다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오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정녕 너희가 살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마음에 심으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적용시키세요. 공동체 안에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에게서 살리셨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키셨고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시는 누구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의인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저희 돌아가신 남편 목사님이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계를 다루고 기계 설계가 이제 원래 그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제 컴퓨터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그 뭐죠? 불 켜지는 이렇게 딱 책상에다가 자를 놓고 정말 손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입체적으로 다 되는데 금형 설계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 단위까지 그 눈과 손의 감촉이 엄청 세밀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외출했다 딱 들어오면 모든 게 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액자, 사진 그 각도가 딱 맞아야 되고 있어야 할 것이 이렇게 가지런히 있어야 되고 줄이 딱 맞아야 되고 왜 그런 거 있죠. 딱 들어오면서 신발부터 착착착착. 그 이제 들어오면서 야 이거는 왜 여기 있냐 갖다 놔라. 그다음에 이거는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혼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사니까 가족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놔라.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놔라 이렇게 놔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들 둘하고 저하고 저는 또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제가 하루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기준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좀 잡아보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지구가 돌아가는 거에 걸림만 안 된다면 그냥 내버려 두자. 제가 그렇게 기준을 제시했어요. 찬미 기억나니?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제가 닭살롭게 자기야 그렇게 불렀었는데 제가 여보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어릴 때 결혼을 해서 그 여보라는 단어가 안 됐었어요. 우리 기준을 좀 새롭게 하자. 이렇게 눈에 걸리면 불편하고 또 하다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러면 계속 이제 아이들한테 뭐가 왜 여기 있냐 이거는 왜 이렇게 나냐 이제 그게 또 화살이 저한테 오니까 들어오면 이제 이게 왜 삐뚤어졌냐 뭐 치약 뭐 짜는 거 그거 있잖아요. 왜 밑에서부터 안 짜냐 뭐 이거는 왜 여기 안 걸려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바라볼 때 지구가 돌아가는 거에 지장을 줄 것 같으면 바꾸자.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거에 문제가 안 되면 그냥 패스하자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 기준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에 방해가 되면 좀 바꾸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 기준을 갖고 사니까요 저한테 걸림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아니 이거 왜 이래요? 저거 왜 이래요?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모든 게 지구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새 언약을 주셨는데 너희의 죄를 기억도 안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 의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살릴 거야.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살고가 구약이라면 아니야 이제는 내가 결단코 너를 살릴 거야.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끌어간다면, 혹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어떤 잘못도 없이 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구도 100% 완벽하게 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의 구조란 얘기예요. 심지어 법으로도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선 죄인인데 이 나라에선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선 마리화나가 불법이에요. 그러나 어떤 나라에선 마리화나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가면 죄인이고 여기 가면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는, 살리겠다는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모두에게 그것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걸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내년 표가 결정이 돼서 이제 내년 첫 예배부터 이제 나눌 건데, 이 영원한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살리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마음이 불편해지질 않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상황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거라면 우리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상황들을 맞이할 텐데, 그때마다 나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A라는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B라는 상황에서는 억울하고, C라는 상황에서는 낙심이 되고, D라는 상황에서는 우울해지고, 그게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세워졌냐에 따라서 수백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토대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 예수님의 마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는 자가 있어도 맞고, 뺨을 때려도 그냥 맞고, 침을 뱉으면 그냥 맞고, 채찍으로 때려도 그냥 맞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에 의해서 대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마음적인 격동을 겪냐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무엇으로 이 마음이 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연단 가운데서 단련이 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저도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그런 과정을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 나는 그 감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미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찬미를 먼지털이개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제 안에 털어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진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이냐를 근본적으로 우리는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내 안에 근본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늘의 소망, 내가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내 안에 완전한 기준으로 완벽하게 들어와 있다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경험하는 일들에 의해서 내가 격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하늘에 세우신 그 소망은 이 세상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초월된 가치가 내 안에 완벽하게 자리 잡으면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구가 돌아가는 거에 걸리면 안 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나니까 저에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누가 뭘 실수해도 전혀.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실수 때문에 뭘 잘못해서 아니면 미숙해서 저한테 혼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계세요 여기? 없죠. 그런 거예요. 기준이 완벽하게 높으면 그 아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완벽하게 하늘에 머물면 땅에 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태장으로 맞고 흠씬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래도 그가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 동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정말 미워서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그들을 살리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울의 기준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그 하늘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 영원한 상급이, 그 거룩한 성이 바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천막 깁는 일을 해야 된다면 어때? 천막 깁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도 그래요. 제가 예전엔 자존심이 엄청 셌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셌냐면, 연애를 하면 그 애정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못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오늘 제가.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어떻게 내 옆에 있는데 마음이 안 느껴지니? 그러는 거예요. 마음. 근데 왜 남편이 제 마음을 못 느꼈을까? 그걸 생각하면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내로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내입니다라는 거를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남편이 고생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표현도 잘 안 하고 도도하고,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살던 문화가 다르니까 제가 좀 더 고품격인 것 같은 느낌.
우리 남편은 맨날 순댓국에 막 닭발 먹고 저는 막 레스토랑 가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썰어야 되는데 남편은 맨날 이제 그 돼지 껍데기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품격이 떨어져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자존심이 이렇게 내려놓아지면 마음으로 다가갔을 텐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못됐구나. 지금 그래요. 지금 남편 내려오면 참 잘해줄 것 같은데 뭐 이제 할 수 없죠. 왜 자존심을 얘기하냐면 마음의 기준이 뭐였냐는 거예요. 저는 마음의 기준이 그때는 남편과 저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너무 달랐고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달랐고 그래서 그것이 가치의 어떤 크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히 도도하고 좀 그런 못된 아내였던 거죠. 근데 성경적인 기준으로 왔을 때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저 안에 사라진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나 목사니까 이래야 돼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오늘도 이러고 나왔는데 어디 가서도 그런 거예요. 가치, 뭐가 진짜 가치냐,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명품을 안 들어도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제 나이면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노후 준비도 돼 있고 뭐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 뭐 남편이 이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직책이 올라가 있을 상황들이고, 근데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관계 안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 걸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원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정답입니다. 만약에 A라는 상황엔 불편하고 B라는 상황엔 괜찮으니까 나는 B라는 상황만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너무나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야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모두는 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존중하세요. 그래서 이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이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가 아닙니다. 그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든지 공동체 누구든지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능숙하고
이것이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나도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으로서 사람을 기준을 갖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지체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들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저의 삶을 이끌어왔죠. 뭐 예를 들어서 너의 얼굴이 고침받았을 때, 너의 얼굴이 완전히 고침받았을 때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온 게 만 18년이에요. 그러니까 횟수로 19년입니다. 그 약속을 제가 놓았으면, 그 약속을 제가 버렸다면 중간에 엄청나게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기준이 된 거예요. 어떤 기준이죠? 언젠간 나를 쓰실 거야. 그 약속 때문에 언젠간 나를 쓰실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얼굴이 망가졌고 장골염 때문에 바닥을 기어다니지만 언젠간 나를 쓰실 거야.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이죠. 그렇다면 저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약속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주신 약속은 뭐냐면 영원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실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믿음 안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아들일 때 내가 그것을 기억도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아침마다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날개치는 독수리같이 주님 앞에 날아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파헤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기억도 아니하신다. 나의 연약함을 기억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분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준을 자기 안에서 견고하게 하늘의 소망으로 기준을 삼고 이 생명의 영원한 언약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세상 것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연들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하여 제가 어떤 걸림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치로 사람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분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제 기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들여다보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기준입니다.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마다 저는 세상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져요.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 예배가 나를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진리를 통한 자유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미쁜 은사, 그 선물,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고 새 언약입니다. 이 죄를, 불법을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좌절될 때마다, 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나라로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영원한 언약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개치며 힘 있는 독수리처럼 아버지 앞에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